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전도지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치도 틀림이 없는 100%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심하고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또한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나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이비에 걸리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첫째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말을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그리스도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기름을 부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으로 오신 신이신 신성을 강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을 성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모이고 그리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다른 길의 구원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 대신 다른 것을 끼워서 자기의 심지어 인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옛날에 92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었는데 군목이었는데 그분은 뭐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총각 목사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감리교에 있는 변선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늙은 교수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등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올라갈 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 물어보았을 때 그분도 역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주장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설을 갖고 떠들고 주장하고, 그리고 동성애라든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이쁜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악행을 저지르는 수많은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세주 예수가 아니라 바로 마호메트, 인간 마호메트를 믿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들은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상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보면은 국제 적십자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그 기구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쓰여지는 표시이고 마크이고 또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증오하고 싫어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초승달을 자기들의 마크로 삼고 지금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적신월사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이고 유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종교개혁의 그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신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터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둘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비유로서 베드로의 이름을 뜻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한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그 고백 위에 터가 세워졌다고 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가 결코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인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가장 주춧돌이고 기본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권세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고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게 온갖 죄가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피의 복음과 성령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음부의 권세가 오더라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신앙 고백을 말한 것이지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했죠?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티 국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면은 지금 교황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뭐죠? 바로
베드로 성당이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반석 위에,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라는 그러한 인간을 천국문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지금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은 그 바티칸 시티의 베드로 성당은 정말로 열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착각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만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천국에까지 미친다는 말인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랑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옆에 혹은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님과 우리들은 동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속해 나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베드로의 삶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인 혹은 목사가, 교인들이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의 주인을 학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그 예수님만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들이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귀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그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베드로의 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이 아니라 그런 악한 습관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러할 때 우리들의 그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 연약한 믿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함께 하는 동참하는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